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제사에 대한 말씀들, 규례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첫 번째 제사인 이 번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불에 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늘 이 번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지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지정해 주시냐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생에 살고 있는 어떤 놈을 잡아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가축 중에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이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광야길을 걷는 중에 갖고 있는 자신들의 가축 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재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농기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경운기도 없던 시절에는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있으면 갑부였습니다. 그걸로 밭 갈고 논 갈고 논 쓸고 뭐 다 했습니다. 그거 한번 하려고 기다렸다가 빌려다 쓰고 뭐 하여튼간 황소 한 마리 갖고 있으면 그 집은 정말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좀 웬만히 사는 집이었습니다. 황소 한 마리.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해라? 가축 중에 집에서 기르고 있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서 주워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전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쩌다 남는 시간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걸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축으로 지정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지정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너 집에서 기르는 아무 동물이나 갖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고양이나 개 이런 거 갖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지정하시는 게 소, 양이나 염소, 그것도 안 되면 새로 드리게 될 때는 비둘기. 비둘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려도 되게끔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동물들로만 지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는 비싸서일까? 양과 염소는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먹는데 왜 양이나 염소로 드리려고 하실까? 비둘기는 키우는 거 별로 못 봤는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왜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소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뭔가 제물이 될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항상 소예요. 물론 소가 상당한 재산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만큼 희생하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게 소입니다. 여쭤볼게요. 그 옛날 그 황소 한 마리 갖고 농산일을 다 했는데 그거를 잡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양이나 염소처럼 뭐 새끼라도 잘 나면 여러 마리 한 번에 낳거나 이러면 말도 안 해요. 소는 사람과 비슷한 잉태 기간을 갖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낳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희소성, 이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건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의 무엇인가 희생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어떤 상징의 동물이냐면 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비둘기는 또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의 비둘기. 또 비둘기가 한 가지 또 상징이 성령의 상징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이 제사의 제물인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번제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이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끝난 뒤에 지금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뭔지, 그게 어떻게 와서 뭔 일을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도 없고 메시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넘게 진탕 개고생하다가 이제서 좀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인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이라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가는 중간에 신의 산이라 그 산에 모여서 가도 않고 어디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1년 넘는 시간을 머물면서 지금 율법이랍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예측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것이냐면, 그러면 이 상징인 그리스도의 희생이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꼭 있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성취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무엇이냐면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 정해져 있는 절기에 정해져 있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혈통인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그 혈통을 메시아가 오기까지 꼭 지켜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뭣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를 갖고 와서, 양을 갖고 와서, 비둘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 절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예배당 이렇게 번듯하게 져놓고 편안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시간 되면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예배는 온전히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제물을 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이 꼭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는데, 소나 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더 붙이십니다. 소를 드려도 다 늙어 빠져갖고 죽을 날 며칠 안 남은 소 갖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 실컷 시켜 먹고 이제는 좀 애가 매가리가 없어서 쓸모없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딱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흠없고 1년 된 수컷 소 어떤 거 같으세요? 잡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거를 이제 막 일 시켜 먹고 뭐 해야 되는데, 달구지 끌고 다니게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한참 힘쓸 텐데 이걸 드리래요. 여러분, 조건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흠없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게 아니고 아주 건강하고 흠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깨끗한 소, 깨끗한 양, 깨끗한 염소, 흠없는 깨끗한 비둘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한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희생이냐면 마땅히 죽을 만한 존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아무런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죽으면 안 되는, 죽을 이유가 없는 존재인 흠없는 순결한 죄 없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대신 죽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 아닙니다. 죽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다른 제물이 아니라 흠없는 1년 된 수컷,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 희생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물이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놈저놈 다 떠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대속제물,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무엇을 갖고 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갖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막에 제물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한테 던져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제사 치르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정말 몇 가지 안 됩니다. 재물을 잡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발골을 하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떼고 하는 일은 다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기 위해 어떤 절차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오면 재물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해야 돼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재물을 드리는 내가 그 소 머리, 소 대가리, 양 대가리, 비둘기 대가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나의 죄가 이 재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하고 이 재물의 목을 따서 죽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대신 죽어줌으로 내 죄값인 사망, 이 죄값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 희생당하는 재물의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삼아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냥 얼렁뚱땅 죽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희생,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이 사함받았음을, 속량됐음을, 다 치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재물에게 안수한 뒤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재물을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는 거예요. 재물을 드린 내가.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피를 쏟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기름 다 떼내고 발골을 해요. 그리고 버릴 거는 버릴 거로, 피는 피대로, 또 하나님의 이 제단에 불살라야 되는 건 불살릴 거대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이거를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제단에 올라가서 피는 뿌리고 태울 건 제단에 불을 피워서 태우는 거. 제사장이 하는 건 요것만 해요. 잡아서 씻어서 버릴 거 버리고 분리하고 발굴하고 각뜨고 무하고 하는 건 재물을 드린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누가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 자식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직접 나가서 드리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서?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뭔지도 모르고 제물을 잡으라니까 잡는 거죠. 우리에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면, 제물을 잡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을 제물을 잡으면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네. 이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 6장에, 레위기 6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레위기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번제에 있어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직무들이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제물을 잡고 다 준비해서 피와 태울 것을 제사장이 갖고 오면, 제사장은 그걸 갖고 와서 제단에, 번제단 앞에 갑니다.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불살라 태워야 되는 제물을, 그 고기를 제단 불 위에, 석쇠 위에 올려 놓습니다. 홀랑 태우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밤새도록 홀랑 타 없어지지 않게 적당한 불을 펴서 밤이 새도록 날이 샐 때까지 이 번제물이 태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제단의 불은 레위기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간 제단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래 폭풍이 와도 제단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왜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지켜야 되고, 왜 번제물을 낮에 아침에 와서 번제물을 드릴 건데,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제물을 들고 와서 안수하고 잡고 해요. 거의 오전이면 다 잡겠죠? 다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넘겨줬어요. 제사장이 받아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제물이 타게 관리를 해야 돼요. 밤새도록. 그럼 다음날 아침이 되겠죠. 번제물을 드리는 게 하루 종일인 거예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여쭤볼게요. 번제물을 한 사람만 드릴까요? 여러 사람이 드릴까요? 여러 사람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나도 제물을 드려야 되고, 쟤도 제물을 드려야 되고, 옆집 순이 엄마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러면 나눠서 드리다 보면 매일 오겠죠. 그럼 제단에는 매일 번제물이 매일 항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번제물이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이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구원의 제사예요. 근데 불이 꺼트리지 않는다? 끊임없이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그 구원의 약속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그 구원을 하나님 이루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이 끝났네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안 이루시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후반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바라냐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란 얘기예요.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2000년 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성취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 또한 하나님 분명하게 이루실 겁니다. 이 번제물을 제단에 다음날 아침까지 태우게 하시고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항상 피워지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놓으신 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번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제사를 만들어 갖고 우리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사, 이 번제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